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를 구원 지난 2주간 우리는 우리 2023년 표어와 관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모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충만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신앙의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기회를 잡아서 그러한 선한 일을 할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 일을 실천하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들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했던 설교를 요약한 것인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다시 작년부터 우리가 살펴보던 내용 뭐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혹은 비유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드러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어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누가 더 큰 지위를 얻게 되어지는가, 누가 더 큰 권세를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그리고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앉는가, 그것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천국은 자격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삶. 그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여러분, 이런 가르치심은요,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 도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됐죠.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거기에 머무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다시 이제 여행을 마치시고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늘 해오셨던 것처럼 여러 마을과 고을을 다니면서 특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갈릴리 지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가르치시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교훈도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면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은 제가 이미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죠?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그 중간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습관을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회당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난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알면 쉽게 이해하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무리에 섞여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을 밖에 쫓겨나서 그들끼리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치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게 되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신 것도 율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병 환자나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는 바로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판별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최종적인 선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라는 최종적인 선언을 듣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무리 안으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판별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병고침의 이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왜 이런 방식으로 고치셨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갔던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건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가까이 가시지도 않고, 그리고 즉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데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한 사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지,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이렇게 택하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들의 믿음이나 마음 상태. 그럼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환자들이 함께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와가지고 믿져야 본전인데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될런지 안 될런지 확신은 없지만 일단 가보자. 되면 좋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확신 반, 의심 반, 뭐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성경에서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떠오르십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 여러분,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흔들거나 그죠? 손을 얹어가지고 옛날에 그 주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지 않은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분노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신하가 이야기하죠.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했다면 장군님이 그것은 행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일 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기라도 하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을 듣고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말씀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도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죠?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정황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 이들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받고 정결 예식을 행했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소외되어졌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겠죠. 여러분, 9명에게는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나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로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상실하게 되죠. 예수님께 돌아갔던 그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9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갔던 그 한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육신으로만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병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사람이고, 나병이 걸리기 전에도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믿음과 감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자기에게 감사하는 그에게 기특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을까요? 그럼 그것은요,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단순히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중 그가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는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던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다가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던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가 물러가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거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그 당시 제자들도 온전히 가지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라고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을 똑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되어 있지만 18절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이렇게 와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이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까? 감사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무엇을 감사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하이델베르그를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요, 그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분명한 증거이고 증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제사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인지 아닌지, 진정한 감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감사가 진실된 감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만 그런가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9명은 왜 안 왔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9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0가지 감사 제목이 있다가도요, 한 가지 원망이 생기면 이 원망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여러분 삼켜버립니다. 감사 제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망만 남죠.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쫓기는 삶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과 급한 일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만 쫓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게 됩니다. 일단 많은 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한 일 해결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쫓기는 삶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분, 이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문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아시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서운함이 생기고, 와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원망과 불평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보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그것이 지나간 은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 그런 은혜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용서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됨의 은혜가
이미 지나간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의 은사를 그죠? 사용한 것이죠. 그 은사가 뭡니까? 망각의 은사. 여러분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와, 일상이 은혜였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평범한 삶 그것 자체가 그렇죠? 일터에 나가고 동료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서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요 우리를 복된 끈으로 예수님께 묶어줍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요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한 번도 사랑을 못 해본 사람 없죠? 그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죠? 무언가를 주고 그죠? 무언가를 선물하는 것 억지로 하십니까? 그럼 줄 때 기쁘지 않던가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 아내랑 이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한 달 용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죠?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그 이후에 제 아내는 모르지만 한 달 용돈을 거의 다 털어서 샀기 때문에 학교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물론 고신대학교라서 그죠? 40분만 걸어가면 되니까 집에서 한 달 내내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밥은 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빨리 집에 걸어와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괜히 줬네. 그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깊어져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쁜가? 그걸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보여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되죠. 뭐 이런 걸 줬노 하는 순간 여러분 그렇죠? 감사하지 않고 뭐 이런 걸 줬노 이렇게 하는 순간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고요. 그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요, 선물을 포장해 놓고 전해주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진실됨을 삶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그렇게 증명해 가십시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반드시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감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감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에게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런 감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뿌리 깊은 갱상도 남자가 돼가지고요. 이게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서툽니다.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너무 섭섭해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어떤 것을 계기로 제가 좀 변해보려고 지금 잘 안 되는데 변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밀인데요. 노력했는데, 그죠? 제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죠?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죠? 그죠? 감사를 받는 대상이, 상대가, 그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냥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잘 안 되긴 하지만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용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합니다. 제 경험을 적어 놓은 거거든.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 하에 수고와 헌신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좀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돌이켰어요. 가족들에게도 서로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 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감사들을 올해는 꼭 감사 노트에 기록하십시다. 기록해 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적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감사를 적어보고요. 공동체 안은 지체들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는 가족을 향한 감사.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요 한 해에 좀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실천과 감사의 제사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것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 그렇죠? A4 용지 한 2장을 여러분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이제 설교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오늘 설교 안에 다 담을 수 없었어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A4 용지 2장을 이렇게 여러분 삭제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